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지난 한 주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천재지변이죠. 물론 장마 기간이기는 하지만은 그전에는 장마도 이렇게 굉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47명이 생명을 잃고 3명이 실종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나고 한 해 동안 지어놓았던 그 곡식들, 그 열매들 물속에 잠겨서 망연자실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이고, 전혀 기미도 없던 상황 속에서 산이 밀고 내려와 한 마을이 그냥 전부 다 덮쳐버리는, 또 달리는 차 지하도에 그 갇혀 생명을 잃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 무거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나와 그리고 피조물인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함께 해야 될 것이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들여서 그들의 새롭게 일어나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성금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좀처럼 매를 들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아주 호되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연보, 지금은 우리가 헌금 시간이지만 옛날에는 연보라고 그랬어요. 그 연보돈을 반달빵을 사 먹었다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발각돼서 아주 호되게 매를 맞았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때리시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때릴 거면 때리는 거지 뭐 우시면서 때리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신 것이다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이 모습이 나중에도 계속되면 인간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예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된 나와 여러분을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시듯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찢으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 자리에 머물러 헤매일 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매를 왜 때리시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안 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의 길을 걸으며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에 앉고 서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결국에는 돌이키지 아니할 때 채찍을 들어 때리시는, 때로는 찢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채찍하지 아니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의 결국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 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해도 내 삶이 평탄하고 평온하다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무서운 경고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이라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빗나가고 어긋나고 죄악의 자리에 앉고 서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치셔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심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를 읽었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의 이유는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전쟁 속에 있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 괴로움 상상해 보셨습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6.25 전쟁, 또 우리가 오늘 눈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 그 연약한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정말 그 추위 속에, 배고픔 속에 집을 잃고 오갈 곳이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외치는 소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외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도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전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 상황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제가 들은 것이 뭐냐면, 정부가 잘못했다, 행정체계가 잘못됐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엉망이고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옛날에 정치하던 그 사람들이 뭐 보호를 허물라고 했고 뭐 이런저런 서로가 싸우고 공방을 벌이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자연의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보면서 그러한 시각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해 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창조의 질서에 맞게 오늘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 나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며 오늘 교회는 어떤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한없는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자연과 생태계를 깨뜨려 부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열매로 닥쳐지는 것이 자연재해 아닙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 자연의 파괴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들이 숙주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사람에게까지 덤벼들어 붙어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과 피조세계와 피조물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마음으로 품어야 될 수 있어야 되고, 입으로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 동네들 얼마나 죄를 졌기에, 무슨 죄를 졌기에 저런 엄청난 일을 당하나. 여러분, 이건 위험한 이야기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부천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 여러분, 우리 큰 피해 없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 짓지 않고 깨끗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것인가요? 전혀 아니지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한 번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요. 18명이 무너지는 망대에 치여서 압사했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저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기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렇게 죽냐,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던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하늘을 심은 것이 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찾아와도 열매가 없다, 찍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화과나무같이 너희를 구별하여 나의 자녀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희를 세웠는데, 너희는 이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는 신앙의 생활을 오늘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전부가 다 포도나무인데 무화과나무를 주인이 하나를 심었다 그러면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심겨졌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1년, 2년, 3년이 가도 열매가 없었다. 3년 정도면 능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리값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들 있잖아요. 그 자리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자리가 있고 직장에서 직장의 자리와 위치가 있잖아요. 그 자리값 못하면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름이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이름값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사, 목사,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답게 장로답게 살지 못하면 이름값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서운 진노의 말씀 아닙니까? 이름값, 자리값 뿐입니까? 나이값도 못했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자리값, 이름값,
그 너머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나이 값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이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다른 때는 그만두고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며 살으셨으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열매를 나한테 내어놓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선뜻 내어놓을 열매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옛날 솔로몬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믿음으로 살 때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나라도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자를 끌어들여 아내를 삼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전쟁을 일으켜 무너뜨리시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북쪽 단에 하나는 남쪽 베델에 두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섬기게 할 때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멸망시키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남방의 유다도 므낫세, 아몬 등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는 형통한 복된 아름다운 나라였지만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레산과 이를 성신을 끌어들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70년을 나라를 빼앗긴 고통의 날을 보내게 하셨던 사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 때리시고 찢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노예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요. 내가 앞에 차를 갖다 받았대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다초점 안경을 했는데 이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가 갖다가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안경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초점이 잘 안 맞기 때문에 헛둥거리기도 하고 높고 낮은 것이 잘 분별이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초점이 맞지 아니하면 나와 여러분의 삶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불안정하게 혼돈 속에 휘청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초점이 삐뚤어져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내 삶이 혼돈 속에 있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은 두 번째 이것입니다. 참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셨다, 우리를 찢으셨다. 그러므로 두 번째,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왜 돌아가야 됩니까? 매를 들어 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찢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돌이킬 때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도로 낫게 하시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남쪽에서 애굽이 쳐들어오면 북쪽에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지원군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반대로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남쪽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애굽으로 피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어려운 환난을 당했을 때 이방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저들의 모습뿐입니까? 오늘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내 인생길의 장애물과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인생의 답답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하소연하십니까?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사망 선고를 받을 때 위기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올라가 달려갔습니다. 한나가 인생 속에 답답한 절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가로막아 답답함과 힘듦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참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서 그래도 이 정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제가 특송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대목에서. 근데 제가 아직은 목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아서 여러분이 대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기다리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여러분, 내가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그냥 가면 결국에는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발견하시라는 것이에요. 어긋났으면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어긋난 것을 알면서도 아멘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팔에 기부스를 하고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계신 분들을 내가 세보니까 4분인가 5분이더라고요. 왜 그래요? 뼈가 어긋났기 때문에요. 어긋난 뼈를 저렇게 맞춰야 정상이 되는 것이지 어긋난 뼈를 그대로 두면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사고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반드시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신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어떻게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느냐 2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서 이틀 후나 3일 후는 대단히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의 확실성을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그가 나타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아무리 어둠이 짙은 밤이라 할지라도 새벽은 틀림없이 변함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처럼 붉고 목보다도 더 검더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죄는 이거 안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엄청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변함없이 새벽의 동이 터오는 것처럼 확실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고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고 기다리시며 팔을 벌려 맞아주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뒤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던 그 주님을 예수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참으로 형편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부모 하나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자녀의 자리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부족함이 없이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느냐? 어떤 모습으로? 3절 하반절에 보면 비와 같이, 그 뒤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는 게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른 비를 말하는 것이고, 늦은 비 뒤에 말하는 늦은 비는 히브리어로 말코시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은 나중에 오는 비를 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에다가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를 통해서 땅을 적셔 부드럽게 하시고 씨를 뿌릴 때 싹이 나게 하시는 그 자상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뭐냐? 이제는 1년의 절반이 지나서 1년 후반부에 거두어야 될 곡식을 심을 때 또 한 번 비를 내리셔서 곡식이 잘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은 때에 맞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같이 앞에 예배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번 주에도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저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그러는데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되 우리의 필요한 오늘의 일용할 것들로 풍성하게 하시고
이후의 모든 날까지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던 그 외침이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는 음성으로 영의 귀를 열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되다. 이 말씀을 영의 귀를 열어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부응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길로 걸어가면 매를 때리시는데 사랑의 매를 때리신다. 그러나 회개하여 돌이킬 때 어떠한 죄도 사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신다. 회복에는 삶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너머의 것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가 528장을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